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풍성함과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시간의 속도와 나이는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40대는 4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린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몇 킬로로 다니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국가가 정한 안전속도 이 3050 사이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22년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이 오미크론의 급속한 전파력에 의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모든 고통에서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심리적인 불안감,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점점 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고 찬양보다는 원망의 말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봤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기억하지 못하고 아픔의 순간들만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반대로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 잃어버렸던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11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만 했습니까?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을 썼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순례길을 총 10장에 걸쳐서 10장에 할애하면서 그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모든 행적을 그 10장에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가 이루실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길로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병 환자들은 도시나 마을 가운데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 외곽에 따로 격리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근처 마을에 들어가신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을 성경에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 그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지방이냐면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아주 낮은 곳 그리고 미천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더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 민족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을 멸시했고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취급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갈릴리에도 이러한 사마리아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그곳에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연약한 무리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어요. 오늘날 이 나병을 갖다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지금은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피부와 점막과 안구에 어떤 발진이 막 생기고 염증이 나며 그 자리에는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난다라고 해요. 심지어 어떠냐면 해당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처럼 고통 속에 있는 병,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채로 부패하는 병이다.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병의 고통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니까 혼자서 집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주 병이 심해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함께 살아갔던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경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련된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던 지경은 사마리아 땅, 아니 갈릴리 지경 바로 근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경에서 이루어졌던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소식들 다 듣고 있었죠.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자신과 같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식, 그 희망의 소식을 이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을, 자기가 거주하는 근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지나가는 그 자리로 막 뛰쳐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길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대했던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이 한낱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사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치유,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은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소망하십시다. 바라보세요. 갈망하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의 특성과 그 율법상
예수님 근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주여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여.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그 불치병,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주,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들의 외침이 기도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담아 외치는 이 모습은 기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외침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외침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다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옛날에 철야기도 했었다고. 옛날에 산기도 했었다고. 왕년에 나무 뿌리 좀 뽑고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과거 이야기만 해요. 다 과거의 기도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치료와 회복을 소망하면서도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가 있고 어떻게 회복을 바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 몸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을 방문해서 자기 몸을 보이는 행위는 그 나병이 완전히 치료된 후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 몸을 검증을 받고 내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행위예요. 공증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이 어때요? 여전히 피부에선 고름이 나요. 몸에선 썩은 내가 나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다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가서 보이라 하셔야죠. 지금 아무도 변화가 없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갈 수가 있어요? 맞아 죽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나를 믿고 지금 믿음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했더니 그 가는 길에 모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에 그 흉악한 질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고 감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경험은 항상 옳지는 않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에서 그 그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으시고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배의 자리로 내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담는 그릇이 여러분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0명 모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순종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들 모두 구원의 은혜 또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말씀은 이 특별한 병고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그러면 9명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뻐했겠죠.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은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것 봐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요. 나머지 9명의 그 유대인 나병 환자들, 가정으로 돌아간 그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자신이 병을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의 힘을 까먹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거겠죠. 그러나 단 한 명 예외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 질렀어요. 구원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지만 다가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했던 이 질문,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어디 계세요? 저는 이 10명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 개인 속에 있는 여러 모습이 생각나요. 분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찬송가 489장 그 후렴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굳이 이 후렴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건 받은 복 세어보시라는 거예요. 세어보세요. 세어도 끝없는 그 큰 은혜 속에 살아왔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삶 속에 우리는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않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 중에 매우 심각한 죄를 감사치 않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감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감사했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10%의 감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도 보면 사실 온전한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감사와 가장 감사해야 될 그 감사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감사 그리고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가 뭘까요? 그건 세 가지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두 번째, 이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진 것과, 마지막 세 번째, 그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사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7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주보 광고란에 보면 그 광고란 윗면에 이 7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란 위쪽에 있습니다. 광고 이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쫓아오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보통은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총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써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용법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성만찬시예요. 성만찬시의 축복 기도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 사마리아 이 사람이 했던 이 감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새 언약의 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썩어갔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하며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오로지 그냥 육신적인 잘됨만 구해요. 그 잘됨 또한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몸은 치료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영원한 치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나와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치료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이렇게 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남은 1년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에 고통했고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그릇에 매일매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